잠언을 살피면서 우리가 지혜와 어리석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저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로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도 수술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흉기로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죽이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증인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죽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한 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그러나 거짓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진실한 증인은 진실을 말하지만 거짓된 증인은 속인다, 거짓으로 속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와서 여자를 속이잖아요. 거짓말로 속이는데 속이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속이는 목적은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요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입니다. 도구. 최종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진실을 말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분이 있고, 거짓을 말함으로 사람을 속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고 속이느냐, 진리를 말하느냐, 첫 번째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면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증인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이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할 때도 보면 선설하잖아요. 내가 진실된 것만 말하겠다, 위증이나 거짓말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만을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속여서 남을 죽이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가 나라에 법을 세워서 이스라엘인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여자만 살려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자를 또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서 왜 남자들을 살려두었느냐 물었을 때 우리가 이미 가니까 벌써 아기가 다
태어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기 전에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왜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너희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는데 내놔라 그렇게 할 때, 왔지만 이들이 나가서 저 밖으로 갔습니다. 빨리 따라가면 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이 거짓말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거짓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죽이는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어리석은 자는 집을 허무는 자요 지혜로운 자는 집을 세우는 자니라.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 그 진실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갈 때 그 진실이 참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라는 것은 견고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피할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 한 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피난처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을 피난처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돈을 피난처로 삼고 권력을 피난처로 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해도 진짜 위험한 순간에 닥쳤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생명의 샘에 가서 그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 살아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는 독이 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독이 든 물. 자, 잠언 13장 14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생명의 샘이란 말이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마시듯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없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그런 독이 든 물, 뱀이 주는 그런 물, 그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점점 영혼이 피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곳에는 생명의 샘이 흘러서 두루 돌아가 사방으로 강물이 되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마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샘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지만,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 동산에서 있을 수가 없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자,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세상 왕을 말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느 조직에는 다 왕은 있습니다. 가정에도 왕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남자가 왕이었는데 요즘은 여자가 왕이거나 자식이 왕입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도 왕이 있겠죠. 나라에도 왕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것이다 되었습니다. 이거는 숫자적으로 많다는 그런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왕을 따르는 자가 얼마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 어떤 공동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되어도 다른 사람이 없으면 참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 밑에 직원이 몇 명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말할 때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다른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지위는 부장이고 회장이고 사장인데 다른 사람이 없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지위가 높다고 따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따르는 것이지만, 지혜로운 자, 생명의 샘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샘을 가진 자, 지혜로운 왕은 많은 백성이 따르므로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패망하느니라. 참 수치스러운 것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지혜가 있는가, 생명의 샘이 있는가, 그래서 나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명철하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성격이 급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급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좀 기분 나쁜 말 하면 버럭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돌을 닦아서 수련을 해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으면 그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거잖아요.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 마음속에 이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성질 급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화는 누구나 다 낼 수 있지만 쉽게 화를 내는 것은 우리의 외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참아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성질을 잘 내면 밑에 사람들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안 따릅니다. 그렇죠? 성질이 나는 일 있더라도 꾹 참는 사람을 따르게 되잖아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질이
아주 급하였다면 제자들은 따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해서도 예수님은 성질 내지 않았습니다. 전혀 티를 내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격 때문에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하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게서 자꾸 멀어진다. 부모가 성격이 급하면 자식이라도 부모를 떠나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웃집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성격이 느긋하고 인자가 많으면 이웃집 자식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 성질이 조급한 마음이 아니고 성격이 느긋한 마음. 이게 미련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날 때에도 참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됐습니다. 평안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 두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과 경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지는 거죠. 남이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냐 불안하냐, 우리는 흔히 이제 바깥에 있는 상황이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냐 두렵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바깥의 환경이 아무리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바깥에 환경이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안한 마음도 돌을 닦아서 수련해서 얻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으면 바깥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아닌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바깥의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하지만 바깥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불안하고 두렵고 시기하고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바깥의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권면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글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평안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명이나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육신의 생명, 이 막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술한 의사들이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수술했는데 회복되는 속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빠르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수술하고 회복되는 것도 아주 빠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수술했는데 불안하니까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우리가 몸이 너무 피곤하면 마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몸이 건강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마음의 기분이 좋으면 육신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울하면 육신이 자꾸만 병이 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신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묘지를 써놨는데 그 고속도로 난다고 해서 이장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저는 못 봤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 묘를 파보니까 살은 하나도 없는데 뼈는 남아있더라. 뼈는.
뼈는 썩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땅에 묻으면 몇 년이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뼈는 적어도 최소한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뼈가 썩는다는 것은 이게 우리 몸에 얼마나 독하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남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면 건강한 몸도 뼈가 썩을 정도 같으면 몸은 육체는 썩고도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육신이 조금 약하더라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의 시기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이게 몸이 급격하게 병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부자들을 따라가잖아요. 사람이 좋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진 돈, 지위 보고 따라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으면 존경하고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더라도,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악인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자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인이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일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말 같으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항상 진실을 말하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을 피난처로 삼는데, 그거 아무리 돈 들이고 해놔도 궁극적으로 어려움 닥치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뱀의 말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말 많이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덕이다, 그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라는 말은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조직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영광은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느냐. 백성들은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지위가 있다고 따르는 게 아니고 그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느냐.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사람을 볼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려주는 말하면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도자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노하기를. 성질이 급해가 조그만 잘못을 보고 막 지적하고 이러면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우리의 본성은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들어왔어.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도 금방 지적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꼭 참아주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저는 믿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건강이나 시기하는 마음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평안한 마음도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바깥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그런 남을 시기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뼈를 썩게 하기 때문에 몸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부, 지식, 권력을 보고 차별하게 하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권력이 있든 없든 사람으로서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